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11번째, 그리고 일수로는 12일 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말씀을 읽기에 참 좋은 날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을 함께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6장부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땅 주인이 청지기를 두고서 그 땅을 관리하게 하고 소작인들에게 세를 거두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용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재산을 낭비하는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임의로 탕감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청지기의 행동은 주인에게 손해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임박한 어려움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도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왜 칭찬을 받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지기가 왜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하는지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주인이 고리의 세율을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고리의 세율은 말씀에,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보다 율법에 순종하여서 세율을 낮게 적용해 주므로 잘못된 것을 바로 정정했기 때문에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옳지 못한 청지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락된 시간과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일시적인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이고 없어질 재물을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누릴 것 다 누렸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코람 데오입니다.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용납하고 죄를 멀리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성해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10명 중 단 한 명만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을 고쳐주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돌아온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유대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나의 일터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 후렴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18장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강청하는 과부에게 응답을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도 전하십니다. 성전에는 그 당시 경건하다고 불리던 바리새인과 죄인으로 불리던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 둘은 각자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당대 경건의 대명사 바리새인과 죄인으로 치부받던 세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의 기도가 응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누구보다 세리가 아닌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중을 둘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면서 남들이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둘을 비교하시면서 세리의 기도에 손을 들어주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예수님은 이 둘을 비교하시면서 세리의 기도에 손을 들어주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바리새인도 서 있었고 세리도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세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 그 마음이 충만하여서 서 있는 것이지만 세리는 몸둘 바를 몰라 서서 불쌍히 여겨주시를 반면 세리는 몸둘 바를 몰라 서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은혜만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과 겸손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긍휼을 간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춥니다. 교만은 다른 이를 멸시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겸손은 자기 자신처럼 다른 이도 존중하고 위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18장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왔었는데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도 부담이 되어서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결단코 주를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에는 맹인을 고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19장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가셨을 때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으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서 막대한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는 체면도 무릅쓰고 돌 무화과 나무, 우리 흔히 뽕나무라고 하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며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내려오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와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지금 네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또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세리장으로 동족을 착취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를 씁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돌이키고 고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인데 마음만 먹으면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끝까지 고쳐지도록 행동하는 데까지 가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말로써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열매 맺는 회개였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일이 중요하나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를 묵으신 이유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두를 위하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신 겁니다. 그리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 한 행동을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은 내 갑절로 갚겠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또 그 절반에서 자기가 혹시라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내 갑절이나 갚겠다. 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앞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마치 삭개오가 들은 듯 그것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했기에 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참고로 한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100데나리온이 됩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나면서 종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여 그 이윤을 남겼는지를 확인합니다. 10배를 남긴 종이 있습니다. 10고울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5배를 남긴 종에게는 5고울의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종들 중 한 문화를 그대로 보관만 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심히 질책하고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줍니다. 또한 자신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원수들을 처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을 사용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된 성전을 청소하셨고 이 모든 일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너는 누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네가 이런 것을 할 권위를 갖고 있냐? 권리가 있냐?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역질문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메시아를 배척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시편의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십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 문제로 또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험도 이겨내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봤던 부활 논쟁, 그리스도와 다윗 자손의 관계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보여주기를 좋아하고 외식을 즐겨 행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경계하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오늘 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암송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함이라. 온 것은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의 통독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호락호락한 퀴즈,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얼마로 갚겠다라고 하였나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시면 그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두갑절, 2번 세갑절, 3번 네갑절, 4번 열갑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말씀 읽으시고 암송도 해보시고 퀴즈도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약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